우리가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의 구정, 한가위 이런 절기와 다른 것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한정지어서 일러줍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2시간 동안 레위기 23장 절기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안식일이 기본이 되고 첫 번째가 6월절에서 마지막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인데 요 7절기가 영적으로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성경의 구원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를 품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깊이가 됩니다. 내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늘 초신자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예배 시간은 예배 드리는 거지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과 20분, 길어야 30분 설교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경 전체를 파악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깊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들 바빠서 그런 성경 공부를 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수박 겉핥기로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 23장 한 장이라도 제대로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의 엑기스를 우리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절기의 기초는 안식일,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는 안식일이 나오고 그 위에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마지막에 초막절이 나오는데 요 7절기 속에서 담겨 있는 영적 의미가 깊습니다. 그 절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약적인 복음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6월절이 나오지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됐던 해방 공동체가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했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 날이고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의 역할로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6월절 날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틀에다가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게 넘어갈 유자지요. 그게 6월절을 영어로는 The Day of Passover입니다. Passover. 여러분 농구할 때 여러분 보시지요. 선수가 패스오버해라. 농구 공을 머리 위로 던져라. 패스오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의 피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되지요.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슬픔이 넘어간 겁니다. 질병이 넘어간 겁니다. 남아있는 게 뭡니까? 생명이 남아있고 감사가 남아있고 행복한 삶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 아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지요. 무교절은 업술무 누룩교 떡병자입니다. 누룩 넣지 않는 떡을 7일 동안 먹습니다. 그 누룩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부님, 그 랍비시여, 사부님,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란 걸 누룩을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헛된 교리다. 그들의 사상, 그들의 교리를 말한다. 생명력이 없는 진리가 아닌 그냥 인간을 얽어매는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 사상을 대표하지요. 그리고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 속에 죄성이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그것을 상징을 합니다. 무교절이 지난 뒤에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첫 단을 제사장께 갖다 바치면은 제사장이 곡식단을 들고 하늘에 들고 흔듭니다.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바로 첫 열매를 제사장께 드리는 초실절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듯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그 제사장이 곡식당을 공중에 들고 흔드는 액션 자체가 십자가에 들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액션이다. 그렇게 영적 의미를 붙였습니다. 부활절 다음에 임하는 우리 절기로서는 오순절입니다. 혹은 칠칠절입니다. 6월절 지난 뒤에 7 안식일이 7번, 그럼 77은 49지요. 그 다음 날 50일 아닙니까? 열흘이 한 순입니다. 50일이 몇 순입니까? 5순이 되지요. 그래서 오순절 혹은 칠칠절 그렇게 말하는데 구약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서 해방이 되어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가서 50일 만에 시내산 기슭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걸 계약 공동체라 그러고 계약 문서가 뭐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돌판이 계약 문서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날짜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여러분 감람산이라는 것은 우리말인데 원래는 올리브 산입니다.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열매를 감람 열매라고 그렇게 성경 부릅니다. 올리브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마중하시고 120여 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 하늘로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오순절은 교회 생일이지요. 예수님의 생일은 성탄절 12월 25일인데 교회 생일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역사상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 오순절이 임해서 이제 성령이 임해서 성령 공동체, 구약 시대는 무슨 공동체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받은 계약 공동체, 신약에 와서는 성령 공동체가 이루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레위기 23장에서는 나팔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나팔로 재림하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재림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4장에서 하늘 공중 나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7절기상으로 말하자면은 오순절은 지냈는데 나팔절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23장의 절기장에 비추어 말하자면은 오순절과 나팔절 중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첫 구절 시작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걸 마라나타 그래요. 마라나타 신앙이지요.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 공중 나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나팔절을 지낼 때에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팔절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공중 나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마음에 기다리는 그런 마라나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여섯 번째는 이제 속죄일이죠. 1년에 한 번 그 나라 달력으로 7월 15일마다 속죄일을 드리는데 속죄일은 성경에 꼭 무슨 말이 붙느냐 하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금식이죠. 금식. 성경의 모든 금식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금식인데 해마다 7월 15일 속죄일 금식은 강제입니다. 그날은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이죠. 그날은 전부 다 금식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금식이 힘드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이러고서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바치지요. 특별히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그릇에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슬초라는 풀이 있습니다. 우슬초로 이제 양의 피를 적셔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또 속죄소 앞에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속죄일 제사를 얼마나 거창하게 지내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동안에 일반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동안에 제사장 500명이 동원돼서 제사를 돕는 겁니다. 아주 1년 중에 굉장한 날이지요. 제사장 500명이 동원돼서 전부 자기 역할을 하면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나머지 한 마리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사셀 염소라 그러는데 제사장이 꼭 머리에다가 2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뭐라고 안수하느냐 하면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양이 지고 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양의 머리에 두 손으로 얹고 안수해서 백성들의 죄를 그 양이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사장이 그 양을 몰고서는 저기 광야로 가서 광야에다가 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 속죄일 지난 뒤에 일곱째 마지막 절기가 오늘 읽은 본문 33절입니다. 초막절 레위기 23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통합니다. 초막절에 감사드리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그해 농사, 올리브 농사, 포도 농사, 밀 농사, 보리 농사, 농사 잘 된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또 중요한 것은 42절이지요. 레위기 23장 42절 말씀.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기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초막 치고 살았던 걸 기념하는 겁니다. 뭐 집 짓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초막은 풀초자지요. 초막, 풀잎, 오동나무 잎 같은 거, 참나무 잎 같은 거, 이 침엽수가 아닌 활엽수, 소나무 같은 잎이 짧고 작은 건 침엽수라 그러고, 오동나무, 참나무 이런 잎이 넓은 걸 활엽수라 그럽니다. 활엽수 잎을 뜯어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실처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치고 자고, 아침에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또 행진을 하고, 저녁에 구름기둥이 머물면은 또 초막을 치고 자곤 했는데, 그 40년을 기념하는 초막이지요.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해방된 날 6월절 지키고, 또 계약 공동체가 된 날, 시내산 기슭에서 십계명을 받은 계약 공동체, 신약에서는 무슨 공동체가 됐다고요? 성령 공동체가 된 날, 그 오순절을 지키고, 마지막 광야 40년 장막 초막치고 살던 걸 기념하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전부 휴가입니다. 그래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풀천막을 치고서는 일주일간 가족끼리 지내는 겁니다. 들에 못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마당이나 지붕에다가 초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는데, 초막 치는 규칙 중에 반드시 하늘에 별이 보이게 집을 지어야 돼요. 그거는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지붕을 제대로 못 만들고 하늘이 별이 보이는 그런 엉성한 지붕에 살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초막을 지을 때 하늘의 별이 반드시 보여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초막절의 의미가 뭐이냐 하면은 영원한 장막, 하늘나라에 있어질 영원한 장막을 기리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지킬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려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요. 이게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뭡니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 초막집을 지어서 살면서 영원한 장막,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손으로 엉성하게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장막, 그 천국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초막절이 가지는 영적 교훈이지요. 그래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은 우리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 그 집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리로 갈 수 있는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절 말씀, 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하늘에 있는 장막, 그 집을 사모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초막 생활을 한다. 그런데 이제 초막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숫꽃입니다. 숫꽃. 여러분 숫꽃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가 자기 형 에서와 헤어진 뒤에 처음 쳤던 집이 숫꽃입니다. 그곳이 숫꽃입니다. 숫꽃이란 말이 임시주택, 초막, 그런 숫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처음 진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숫꽃에 진을 쳤습니다. 숫꽃이 바로 초막입니다. 초막. 그래서 구약의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숫꽃, 초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숫꽃, 장막을 치고 초막 치고 살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의 시련도 아픔도 역경도 은혜로 극복하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은 감사절과 같이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축복이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 받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감사의 신앙을 강조하기를, 감사하면은 감사가 점점 커지고 불평하면은 불평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촛불 앞에서 감사드리면은 촛불이 전기불이 되고, 전기불 앞에 감사드리면은 전기불이 달빛이 되고, 달빛 앞에 감사드리면은 그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 앞에 감사드리면은 천국이 임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쪼들리는 생활이지요. 우리가 다 서민들 아닙니까? 서민들이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근심 걱정이 없어질 수 없지요. 그러나 한숨 쉬지 말고 우리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 제목이 넘치는 초막절 생활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